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일 아침에 우리를 각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마다 신령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두운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설교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2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형편상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해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참된 경배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포함하여 많은 모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열정이 식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낯설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 묵상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며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계와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선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부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전염병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만석 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명 앞에 물러서지 않으며 요란하지 않으나 10번을 되물어도 신앙관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닌 변화되며 변화시키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변화되고 가정과 주변을 변화시키며 머무르고 있는 곳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이 땅의 가정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눈물과 한숨으로 빈 그물만 끌어올리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의 아픔과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같은 형편과 환경 때문에 나누고 싶어도 나누지 못하는 우리의 선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에도 말씀의 샘이 사시사철 마르지 않게 하시고 누구든지 영혼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말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와 이후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유튜브에서 만석중앙교회를 입력하신 후에 주일 오전 11시에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위한 가이드 내용들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완화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주중에 드리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1월 24일 주일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으로 인해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기부금 증명서 발급 안내 말씀입니다. 등록 교인에게 기부금 증명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재정부원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달력은 비대면으로 교회 1층 카페에서 자율 배부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시간에 교회 방문하셔서 달력을 가져가 주시면 되겠는데 교회 방문 시에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달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함께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4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지역에서 매우 유명한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소문과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신비한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고 그렇게 소문을 듣고 모인 군중들이 2만 명이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의 기적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인 오병이어로 어린이와 여인들을 빼고도 남자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모여든 군중들은 그 흥분을 감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건 직후에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제 대통령으로 삼고자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군중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먹을 것을 해결해주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군중들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까운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벳세다로 향했습니다. 순종하는 제자들 앞에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풍랑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시길 바랍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했습니다. 여기 거스름으로라는 이 말은 갑자기 역풍이 불었다는 말입니다. 즉 배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들이 위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시각이 밤사경이라고 있는데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풍랑으로 인하여 해질녘부터 밤사경까지 무려 8시간 이상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으로 언제 배가 뒤집혀서 물에 빠져 죽을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이라는 위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불어닥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풍랑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경제의 풍랑이 불어올 때가 있고 질병이란 풍랑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인간관계나 믿음에 대한 거센 풍랑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거친 풍랑 앞에 두려운 밤을 보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품을 때가 있고, 혹은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비바람이나 혹은 인생의 커다란 풍랑이 불 때 하나님을 믿는 선도들만 알아서 피하지 않듯이 인생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요셉도 인생의 커다란 풍랑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대단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도 갑자기 인생의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되고 간신히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하루아침에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서 여론조사에서 언제나 1등을 하던 사였는데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겨우 목숨을 건지기 위해 숨어 도망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게 인생의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동방의 부자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자식들과 다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욥도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식들까지 잃고 건강도 잃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이 인생의 풍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파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풍랑 앞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인생의 풍랑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더 간절하게 정직하게 만날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이겠습니까? 사람은 때로는 인생의 풍랑을 통해 멀리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즉 인생에 닥친 풍랑을 통해 세상의 권세나 부귀 영화, 지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명예와 권세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멀리 볼 때는 밝을 때가 아니라 사실은 어두울 때입니다. 멀리 있는 별을 볼 때는 밝은 대낮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할 때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은 유난히 밝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때, 풍랑이 있는 시간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풍랑의 시간, 그 고난의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만난 풍랑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멀리서도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의 시선으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깊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망망대해 같은 세상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우리의 외로움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통을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다 위로 직접 걸어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보시길 바랍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장 깊은 밤 사경에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에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27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니 큰 바람이 그치게 되고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즉 아무리 거센 풍랑이 불어닥치는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고난의 바람이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고 없이 찾아온 커다란 경제적인 풍랑이나 질병이란 풍랑 혹은 사람으로 인한 풍랑을 만나고 계십니까? 혹시 그 풍랑으로 인하여 행복해야 될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될 우리 공동체가 어려운 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들려주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위로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 음성을 들으려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위로의 음성을 들으려면 첫째, 풍랑 위를 걸어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풍을 달고 항해를 하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으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한 위기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26절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죽음으로 데려가는 귀신으로 착각하여 유령이라 하며 고함을 치며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제자들은 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것으로 믿었던 예수님이 갑자기 시 공간을 넘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두려워하며 유령이라며 소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유령이라고 두려워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은 처량했습니다. 슬프고 괴롭고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고독하고 고통스러웠던 엠마오로 가는 길에 어떤 나그네 한 사람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이 밝아질 때까지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에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풍랑을 만난 제자들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력을 두려움으로 상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착각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했습니다. 여기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이 말씀은 세 번역 성경에서는 마음이 무뎌졌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방금 전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던 그 주님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풍랑 앞에 선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더 두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처럼 유령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값싼 위로나 싸구려 축복을 주시려고 또 우리에게 공포를 심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연마저도 다스리시는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착각하며 두려워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거센 풍랑이 부는 그 밤에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두려워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보시길 바랍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난이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방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신 예수님, 특별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셨던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난이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직접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만 합니까? 오늘 우리는 인생의 거친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 현재에도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도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거센 풍랑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 생각하여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28절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과감하게 모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자연의 법칙도 상식도 이성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29절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했습니다. 즉 베드로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다를 걷는 이 신비한 경험을 계속해서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점차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바람을 보았고 그것으로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시선을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속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할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사탄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사탄은 자신과 자신의 과거에 집중하게 합니다. 타인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물질과 명예, 이 땅의 자랑거리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핍박과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 로마 황제 네로와 같은 사람을 통해 심각한 핍박을 가함으로 예수님께 시선을 주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믿음의 성도들 중에도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인가 잘 될 줄 알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별로 좋아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고 물질의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더욱 복잡해지고 갈등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시선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이익에, 편리에, 기쁨에 시선을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되는 세상에 시선을 집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만족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생의 풍랑이나 믿음에서 파손하지 않기 위해 연약한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변질되긴 쉬운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부족한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 계십니까? 나를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위기의 순간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난 인생의 절망의 때 또는 신앙으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면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12회나 혈루병을 앓으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으나 아무런 효험도 보지 못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이 당한 고통과 절망 속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처음에는 많은 의원을 찾아갔지만 병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결국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치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도 누리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인성에서 외아들을 의지하며 살던 홀로된 여인도 찾아가셨습니다. 여인의 마지막 희망이던 외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그 절망의 현장에 찾아가서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즉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이나 누워서 매번 경쟁에서 밀려 번번이 실패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당한 위기의 현장에, 영적 침체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시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민수기서 2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삶이 회복되려면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보는 자는 살게 됩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에 닥친 거센 풍랑 앞에 서 있다면 인간에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에 집중해서도 안 됩니다. 목사에게 집중해서도 안 됩니다. 제도나 교회의 규모나 프로그램에 집중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인생의 풍랑 앞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 찾아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인생에 닥친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나 평안함과 안전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이 위로의 음성을 들으려면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큰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어 거친 바다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곧 강한 바람 소리에 예수님께 향하던 시선을 빼앗기고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느낀 베드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보시길 바랍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했습니다.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작은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심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는 자가 믿음이 작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주님께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의심하는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큰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보여드린 믿음을 통해 주님께 칭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만 합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이만한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겠습니까? 이미 노년의 나이에 삶의 터전을 버리고 목적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 나간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저가 당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와 약속을 맺으시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을 알지만 믿음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이 사실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을 알면서도 믿었다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9절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앞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100세가 되어 이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결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믿음을 허황되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 함적,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57살에 아이를 낳는다고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57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2년 우리나라에서 최고령 출산을 하신 분이 바로 만 27세 여성입니다. 여인의 몸으로 70살에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하면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2008년 70세의 인도 할머니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정식 기네스북에는 루마니아 할머니로 66세에 아이를 낳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합리적인 이성이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자신의 몸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견고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가 포함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큰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믿음은 수학적인 확률도 자기 체면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천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물리를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고 계십니까? 인생의 풍랑을 넘어서는 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위험에 닥쳐왔다고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잠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풍랑이 있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 주심을 확신하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난 예기치 못한 인생의 커다란 풍랑을 만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친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풍랑 위를 걷게 만드는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의 문제들을 다 극복하시고 올 한 해 우리의 믿음대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난 인생의 풍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고 없이 다가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인생의 풍랑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위기일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안전함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리신 그 사랑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 선한 일에 좋은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로 쓰임받는 귀한 손길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겨진 종류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인생의 예기치 않은 풍랑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문제보다 더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여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시는 참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